4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우리의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업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몸은 시체로 공중의 새 밥으로 주게 되고 땅의 짐승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시체가 여기저기 있을지라도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성은 피의 성이 되었고 그곳에는 정말로 참혹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손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나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삽은요,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궁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상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한 그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의 땅은 정말 황폐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소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죠.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 아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 아삽은요, 그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러한 처참한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뻔뻔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아삽은요,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 자신들의 소망은 비록 지금 자신들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죽음 가운데, 멸망의 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징계의 순간조차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뻔뻔히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은 혼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을 혼내는 이유가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그들을 혼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잘못과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고자, 사랑이 전제된, 사랑이 담겨진 그런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언제든지 그 징계 가운데서도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본심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회복시키지요. 이 아삽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혹하게 유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나오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그들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침략해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전능한 분이냐? 그분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을 못 구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까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방 민족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내 백성을 나는 다시 세우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의 품으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그 일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목장의 양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설령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심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난 중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